오늘은 삼손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사사기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고요. 오늘은 삼손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라는 분이었네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 본문도 틀렸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틀리지 말라고 제발 좀 틀리지 말라 그랬는데 또 틀렸네요.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또 그 등장하게 된 배경도 우리가 나시린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도 얼핏 들어서 알긴 하는데 요런 배경이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13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 위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저도 삼손이 이제
날 때 뭐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또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었는지는 새롭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읽는 도중에 문득 그 마노아가 그 여호와께 기도해서 나한테도 좀 나타나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네, 저희 남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저희 남편은 캐나다에 살면서 정말 낚시가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낙인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1년에 한 번 바다 낚시를 가는 게 꿈인데 이제 잡을 걸 웬만큼 다 잡아본 이후에 상어를 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죠. 하나님 상어를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욕에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네, 본인에겐 안 잡히고 우리 신원이 손에 떡하니 상어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푸념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신원이에게 상어를 주시는 걸까? 그래서 영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리고 신원이는 심지어 상어를 잡았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쿨하게 잡았다. 그래서 이따 놔줬어요. 자기한테 손맛을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러면서 했던 기도가 문득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건 왠지 네, 여러분과 여담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그 삼손. 저는 마노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노아. 유진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노아. 네, 성은 마시오, 이름은 노아노라. 그래서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짜 노아하고 이름이 같은 건가? 네,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노아 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이름 뜻이 네, 안식이었어요. 안식. 그래서 이 마노아도 보니까 마노아흐 이래서 그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제 이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남자의 이름이 노아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벌써 번뜩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안식. 성경에서 안식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오면서도 뭐 노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아담도 처음에 사실은 이제 먼지 뭐 이런 거였지만 안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쉰다, 휴식한다라는 개념보단 성경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할 때 현상이 다 내려놔지는 네, 죽음의 시간 같은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담이 안식해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제 하와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노아가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배를 짓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현상이 다 잠기는 것들을 볼 때 안식. 그리고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고 결국은 현상의 것들이 다 내려앉는 시간이 안식. 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마노아라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했다. 네. 뭔가 앞으로 전개될 일이 조금은 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공식을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수학적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막장 드라마라는 컨셉이 있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는 딱 보면 처음에 보고 중간에 봐도 끝을 알아요. 예, 이렇게 대충 등장하는 인물의 구도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포맷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네, 사사기 계속 반복되는 평안하다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해서 사사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평안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마치 들숨을 쉬면 날숨이 들어와야 되고 날숨을 쉬면 들숨을 내쉬어야 되고 이런 들숨날숨의 호흡의 반복과 순환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현상에 발을 두고 사는 우리에게는 계속 이 차원이 순환되는 지점들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마치 내가 내쉬는 숨만 계속 쉬면 죽겠죠. 들이마시는 숨만 계속 쉬면 그것도 죽겠죠. 그러니까 이 순환하고 있는 요 상태가 바로 숨쉬기,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현상에만 있겠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세계만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면 다시 그거를 현상에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영적인 세계를 끌어올리고 하는 이 순환이 계속 되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사기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하여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인간의 현상에서의 촉매라 그럴까요? 자극이라 그럴까요? 우리를 계속 건드려주는, 그래서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네. 그래서 그런 때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사기의 시절입니다.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앞에서 이제 또 사사가 등장하고 평안이 유지되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궁금해요. 어쨌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블레셋의 지배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치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가나안 정착하면서,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단어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식과 같은 지점이 있다. 어떤? 악을 행했다. 죄를 졌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손에 넘겨줬다. 여호와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좀 봐주면 안 될까요? 40년은 인생에 꽉 찬 시절일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사사기의 마노아와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사사기 기록자가 진단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한테 우리가 또 죄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이렇게 또 그죠? 적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이렇게 압제를 또 받고 있구나. 종살이를 또 하고 있구나.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게 근데 사실은 그냥 그 현상적으로 이들이 고난받고 있다. 현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진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은 가졌으나, 신앙인이라고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은 가졌으나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관계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진단이겠죠. 우리에게는. 자, 40년 동안이니까 사실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현상에서 뭐 더 이상의 기대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는 때에 바로 이 마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안식. 자, 그럼 현상이 기대할 만큼, 기다려볼 만큼, 뭔가 시도할 만큼 다 했지만 안 되는. 그래서 그 끝에 안식이 왔다면 사실은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과 또 같은 그 시간에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내용이 뻔하지 않아요? 임신하지 못한 여인 또 등장합니다. 자, 우리 영현님, 임신하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아내. 우리 혜미님 또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 생각나는 여인 있습니까? 꽤 많은데. 언뜻 아브라함 아내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사람 혹시 우리 마미님 임신하지 못했던 인물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라가 대표적이에요. 네,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네,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나오죠.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제 이 반복의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1절, 2절을 묶어서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여호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40년의 시간 동안 결국은 여호와와 소통하지 못한다는 건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상태죠. 그게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임신하지 못하면 당연히 출산을 못하겠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 그때에 하나님이 마노아라는 혹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아무 걸 뭐 마노아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마노아라는 이름 자체? 글쎄요, 이름값을 했을까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인 그에게 사실 안식은 죽음과도 같은 안식인데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아니고 그의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 하와에게 나타났듯 그리고 하와에게 뱀이 먼저 나타났듯 항상 보면 이 여인들이 여성성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 수용체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임신할 거다라고 알려주죠.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이 당시에 안 마시지 않습니까, 혜연님? 여인들 포도주는 마실 것 같아요, 음료수로. 근데 독주를 마시는 여인이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안쓰러워서 모릅니까? 뭐 역사적으로 혹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여인이 마셨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거는 율법의 율례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율법을 잘 지켰냐에 대한 점검보다는 이 아이가 태어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으로 인해서 나왔고 그것을 계속 상기하는 그죠? 그것을 지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계속 지속시키는 어떤 의지의 발동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시작할 것이다.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시작이 일어난다. 태동이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언약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네가 다시 돌이켜서 무슨 행동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과연 구원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생명 잉태하게 하시고요. 그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지속하는 우리의 의지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돼 왔던 구원의 공식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계속 상기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기억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면 구원은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생명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구원의 상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고 구원의 언약이 다시 반복되는 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자가 임신을 하는 주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여인이 이제 사건이 나니까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알렸겠죠. 그렇죠. 우리 마미님도 혹시 임신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구한테 알릴까요? 뭐 당연히 알리겠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에 있는 나와 같이 다시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임신을 할 거라 그러더라. 의아하죠. 갑자기 뜻밖의. 물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처음에 이 사실을 고지고대로 그렇구나 아멘 이랬던 사람은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현상의 확인이라고 했어요.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이미 사사라는 삼손이 등장하기 이전에 마노아인데 마노아 여기 특이하게 마노아 안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마노아라고 생각해야겠죠. 마노아와 마노아의 짝. 우리가 늘 얘기하던 나와 나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 여성성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라는 부분이 상기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상으로 다시 확인해요. 마노아에게 정말 아기가 생긴다고?
생명이 지금 나 살고 있던 거 아닌가? 근데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뭐 우리 역시도 나에게 내적인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현상적으로도 확인하겠죠. 여기서는 현상이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만호아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나쁜 거고 만호아의 아내는 좋은 거고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내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발견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현상을 땅 밟고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현상에서의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랬더니 마노아가 8절에 얘기합니다. 마노아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좀 다시 보여주세요. 현상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억울하지 않겠어요? 같이 있을 때 얘기하지. 왜 아내만 있을 때 얘기를 하는지. 근데 마노아의 여성성이 그 안에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게 현상의 자신에게, 현상의 마노아에게도 다시 그 의아함을 일으키는 거죠. 의문을 일으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도 되게 재밌어요.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마노아의 저는 씨름이라고 생각하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목소리는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왜 마노아가 없을 때 또 나타나셨을까요? 인선님. 이건 무슨 심보일까요? 본인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혜민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 뭐 이 혜민이하고는 거리가 없으니까 그럼 유진이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네, 하연이가 받는 거. 아, 하연이란다. 갑자기 미안합니다. 저기 람쌤. 가람이가 받는 거예요. 뭐 물론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어쨌든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했는데 또다시 아내가 있을 때 나타나요. 이런 관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유진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노아를 무시하시는 걸까요? 혹시 나랑 말이 더 잘 통하나? 아,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나들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그냥 한 귀 한 목소리 이렇게 듣는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채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귀는 그냥 현상의 귀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고요. 그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저는 이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마노아의 여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수용체. 예. 그래서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나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마치 주님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듯이 남자인데도 주님의 신부라 그러지 주님의 신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성이라는 그 수용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인식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지 여자가 더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현상에서 들리고 현상에서 주목하고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들리겠지만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마노아들 현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냥 현상의 내 자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노아의 아내가 현상의 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죠. 나의 영적 자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상적 자아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전도죠. 나가서 막 남에게 전도하고 이런 것도 전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상들을
비추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에겐 진짜 전도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자, 그래서 가요. 급히 달려가서 했더니 마노아가 만납니다. 그 사람을. 자, 근데 반응은 좀 달라요. 마노아는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제 탄생했을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하는가. 네. 그냥 있을 거다. 생명이 나타날 거다.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걸 너희들이 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면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울까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준 아이로 얘가 이렇게 될까요? 자,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마노아는 철저히 지금 현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상에서 확인한다, 소통한다라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혜민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혜민이가 요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거를 주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 자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지금 알게 되는 건데, 그걸로 인한 결과물을 우리는 자꾸 현상에서 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복주겠노라 그랬더니 인선이가 그럼 이번에 음반이 대박 난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노아도 그냥 보통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럼 이 받은 말씀으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지금 작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네 여인에게 다 말했다. 그냥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자, 그런데 말하는 것에서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이 아이가,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아마도 포도주, 독주, 뭐 부정한 것, 이것은 그냥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그냥 환경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데 그것과 다른 차원의 생명이구나라는 걸 계속 인식하는 거죠. 왜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거를 하라는 걸 보니까 그냥 한 번 그러고 어느 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지. 이게 바로 구원이 계속 매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가 이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구나. 감동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만 설레발을 칩니다. 염소 새끼를 내가 지금 잡아가지고 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약간 좀 쿨한 사자인가 봐요. 네,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네 음식 안 먹는다. 만약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나한테 할 일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의 번제를 받으셨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번제를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번제, 레위기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제사를 드리는 것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죠? 우리 유진님. 자, 번제 태웁니다. 뭘 보라고요? 뭘 받으신다고요? 네, 연기, 향기. 없어지는 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현상의 차원이 아닌 것을 봐라. 하나님은 이 현상에서 드려진 지금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없어지는 것. 소도 연기 나고 비둘기도 연기 나고, 연기는 똑같잖아요. 예, 없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태웠을 때. 하나님의 차원은 이 땅에 있는 차원이 아니구나. 이것들은 다 껍데기구나. 이걸 보는 게 번제라면 결국 너에게 나는 그 생명은 그냥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6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했더니 그 밑줄 지은 부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노아는 지금 현상에서 계속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람을 대하면서 존재를 대하면서 현상에서의 뭔 일이 일어났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마노아에게 안 나타나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었겠죠. 예. 다른 차원의 일이야. 이 생명은 지금 다른 차원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또 한술 더 떠요.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네, 그랬더니 이 사람, 제가 쿨하다 그랬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물어요.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김효자다. 왜 묻느냐? 김효자. 영애님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김효자, 모사라, 뭐 우리 이런 거 예수님 그 찬양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김효자. 김효자. 김효자가 우리나라로 기묘하다 무슨 뜻입니까? 기묘하구나. 우리 시인님 기묘하다 무슨 뜻입니까? 응? 요상? 이상하고. 그렇죠? 이상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비롭다. 신비에 감춰져 있다.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 동문서답처럼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들도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40년이라는 인생에 꽉 찬 시절 동안 40년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거 거의 그 시간 동안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이 불교 용어라서 죄송합니다. 도리야무타불구나. 그랬더니 그때에서야 그게 안식이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복하고 차지했는데 결국은 다시 그냥 현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안식이에요. 내 현상을 내려놓는 거죠. 그 안식 마노아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근데 마노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용체 그의 아내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말씀이 들렸는데 이 마노아는 현상에 발을 딛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에 또 내려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또 막 대접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현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아니면 마미님 교회 갔는데 뭐 봉사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교사도 하지 말래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말씀 들으면 된대요. 어떤 느낌입니까? 뒤에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이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천국 가서 나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게 마노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벅차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을 현상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게 다예요. 들렸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자, 현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자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의 존재의 자각이죠. 깨어남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과 현상의 내적 통합이라고 제가 좀 어렵게 붙였는데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마노아와 아내가 처음에는 아내만 들었어요. 그래서 현상에 가서 마노아에게 얘기했더니 마노아가 나는 아직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노아 신앙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현상의 마노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봤으니 죽는다라는 건 현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당연한 지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내가 감히 남편의 말에 토를 답니다. 네. 이 여인이 처음부터 네, 남편 말씀이 맞아요. 이런 여자였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 손에서 아까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우리 타 죽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면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하고 또 못 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오고 그리고 뭐 아들 준다 이런 과정들이 과연 있었겠느냐. 그리고 이런 말씀을 굳이 들려줬겠냐. 그냥 죽이면 되지. 아내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죽일 것 같으면. 그리고 아이가 낳을 거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아이는 실제로 생명을 잉태해서 낳아야 되고 10개월 지날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포도주도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죽일 것 같으면 애가 태어나서 그럼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여인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만화 같은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직장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이랬는데 거기 좀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또 힘들게 하시려고 그런가 봐. 아니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럼 처음부터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청년들 중에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좋아서 가놓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처음부터 그냥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얘기하는 게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현상에서 볼 때는 이 마노아 같은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막 열정을 내고 막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대접을 하고 현상에서 없던 일들을 막 일으켜내고 안 하던 일을 막 하고 이런 게 신앙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게 계속 지속되도록 부추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마노아의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처음부터 그러려면 굳이 그럼 그렇게 열심을 따지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믿는 그 이단 종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영과 현상의 대화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노아의 내부 안에서 들리는 그런데 결국 이 마노아의 수용체인 마노아의 아내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현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이 들려요. 그럼 그 뜻은 분명히 어디로 귀결되느냐? 현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리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현상의 결론을 내려고 하죠. 그때 우리의 영적 자아는 다시 제동을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너 그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하라고? 너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더 바빠지라고? 더 힘들어지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에서 어떤 소리 들을까요? 우리 유진님?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저는 기도 모임을 당분간 안 해야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유진이가 어디 교회 가더니 신앙이 떨어졌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마노아는 안식이에요. 마노아는 현상에서 현상으로 계속 끌어올리려는 것을 내려앉힐 때, 오히려 안식하게 될 때, 그때에 자기 안에 있는 그의 여인 수용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아들 나오베 드디어 이 인물을 낳으려고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의 이름 뜻 태양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의 시를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었겠죠.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태양의 특징 하나씩만 얘기해 봅시다. 인선님, 태양의 특징. 뜨겁다. 혜미님. 밝다. 영애님. 크다. 조경수 지사님. 태양의
특징 하나. 태양의 특징. 우리 학창 선생님 혹시 태양의 특징 하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눈부시다. 태양. 맞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태양을 생각할 때 항상 희망을 떠올리죠. 이 암울하고 암흑기 같은 이 시대에 지금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는 이 삼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 특징들을 다 포함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태양은 매일 아침 다시 뜬다. 그러니까 태양은 매일 새롭게 뜨는 어떤 것이죠. 그럼 매일 새롭게 뜬다는 건 매일 지는 것도 있겠죠. 삼손을 보면서 마노아라는, 그리고 마노아와 마노아의 영적 자아는 늘 새롭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 그게 삼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결국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 새롭게 떠올리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게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삼손이죠. 그게 태양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태양의 사람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데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국 그 힘을 막 초월해서 쓰다가, 초월해서 쓴다는 것은 지금 블레셋이 가장 현상에서의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것은 블레셋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현상에 거기에 치이지 않고 현상에 눌리지 않고 현상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로서의 삼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력,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 마노아가 삼손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세계를 확인한 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삼손의 그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매일 떠오르고 지구가 아닌 그냥 계속 떠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게 능력이 됐죠. 문제 해결의 힘이 됐죠. 그 상태 가운데에서 결국 그 힘은 그렇게 경계했던, 마노아가 처음 그렇게 얘기했던 현상으로 떨어집니다. 현상의 하나님의 복, 현상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어디로 왔다고요? 머리카락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도 없어져요. 사실은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세계, 현상을 초월하는 다른 세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유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현상에서의 무찌름, 현상에서 이겨낸 문제 해결, 이게 계속 하나님의 복으로 공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현상이 되었고 결국 그 현상은 팔아 넘겨집니다. 성경에서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만큼 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팔아 넘겨졌다. 얼마에 팔렸다. 사로잡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결국은 삼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상의 어떤 축복, 현상의 능력, 이렇게 되는 순간 팔아 넘겨지는 상대적 가치가 됐고요. 그래서 적군에게 오히려 팔려 넘어가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이 적군들이, 근데 재밌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요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다곤을 믿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사시대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군을 넘겨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땡큐 이러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과, 이 삼손이 잡히니까 블레셋은 다른 신을 믿거든요. 다곤 신을. 근데 삼손을 우리가 결국은 체포했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서 맞고 그들은 다른 신이라서 틀립니까?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마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현상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나 번제를 대접해야지, 양을 잡아야지 막 이렇게 해서 했던 거나, 이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삼손을 잡은 것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다. 현상에서 있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불리든 여호와라고 불리든 다곤이라고 불리든 신천지라고 불리든 뭐라고 불리든 현상에서 있는 그것이 좌우되는 신은 같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신의 어떤 능력, 현상의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나와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마지막 삼손의 죽음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그 삼손의 재주를 보면서 기뻐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그 건물의 기둥을 흔들어서 죽이는, 뭐 영화의 장면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2절이에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 영원히 안식하게 되었다. 삼손이 다시 마노아로 돌아간 거죠. 마노아의 이름으로. 힘을 막 세게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현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현상의 블레셋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과 함께 자신의 현상이 다 가라앉는 순간, 완전한 안식을 이루는 순간 삼손은 가장 삼손다운 다시 마노아에게 말씀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동일한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같이 영원한 안식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 그 무너짐의 세계 속으로 같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의 현상을 가라앉히죠. 그게 안식이에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결국 삼손의 이름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의 인도 있겠죠. 저는 이 예수로 수렴되는 이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 가운데 결국은 궁극으로 김인선이라는 이름이, 맘이라는 이름이, 하연이라는 이름이, 혜민이라는 이름이, 제 이름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이 결국은 예수와 함께 동일한 마치 공식이 반복되듯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현상을 현상으로 보고 그 현상을 현상의 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삼손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도 꿈을 꾸겠죠.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엔 다시 태양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일은 과연 그 사랑이 유지될지, 오늘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다시 그 행복이 지속될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그 말씀이 계속 들릴지,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현상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초월적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늘 현상에서의 이 오르내리는 여정을 통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는 태어나서부터 30년, 태어나서부터 40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60, 70, 100세가 될 때에도 이 땅에서는 반복되는 일들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차원이 아닌, 너의 현상에 있는 그 열심, 그 열정이 아닌 그저 네가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것만으로 거기에 삼손, 태양은 다시
뜨게 될 것이다. 태양은 분명히 다시 질 텐데 그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양에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내적인 발견이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함을 늘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